네, 오늘 시편 148편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피조물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저녁 노을을 보면서도 찬양하고 내리는 비를 보면서도 하늘과 땅과 별들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자연들을 보면서 짐승과 식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만 찬양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아 함께 찬양하자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신앙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예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보면 해와 달과 별과 물과 용들과 바다와 땅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과 무려 30가지나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할 이야기들이 많았겠지만 이 30가지로 제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들을 향해서 다 끄집어내면서 너도 찬양하고 너도 찬양하고 모든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하늘에서부터 높은 데서, 하늘과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여기는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천사와 그 하나님의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군대와 천사여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 하늘에서부터 그 다음에 천군 천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언급합니다.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해는 밝은 빛을 비추면서 모든 만물에 빛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모든 생물에 빛을 주고 에너지를 주면서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달과 별도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존재 목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동물과 식물들도 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이 물도 위에서부터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죠. 위에서부터 산에서부터 바다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면서 물을 공급하고 모든 피조물에 생명을 줍니다. 그렇게 생명을 주고 물 흐르는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 다 그렇게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만이 최고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자유의지를 받은 하나님, 이 사람이 이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자연을 망가뜨리고 오염시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단시켜버리죠. 그래서 인간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찬양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원질서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게 찬양하라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렇게 위대한 명령을 순종하고 그 예배와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를 지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자기를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를 경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을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이 창조 세계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의 조화이고 질서입니다. 흑암을 빛으로 비추시고 또 무질서를 질서로 조화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조화롭게 하신 하나님, 빛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명령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을,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셨다. 하나님이 법칙과 질서를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 세계는 다 법칙과 질서 안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해가 오늘은 6시에 떴다가 내일은 12시에 떴다가 그 다음 날은 새벽 3시에 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시고 망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패하지 못할 질서를 정하시고 명령하셨다. 그런 명령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자기 시간에 태양이 뜨고 또 자기 시간에 지는 겁니다. 달도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떠야 될 시간에 뜨고 져야 될 시간에 지는 것이고 별도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꽃이 지고 또 낙엽이 지고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시간과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태양과 별과 모든 식물과 동물들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쭉 피조물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모든 피조물과 참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열거하면서 이제 11절, 12절에는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세상의 왕들, 백성들, 고관, 재판관,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남녀노소 빠질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여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찬양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가까이 가면서 이 찬양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계속해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로부터 불과 우박과 산과 짐승과 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찬양하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잘 못하는 게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죄성 때문에 나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답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 찬양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나만 내 영혼이 막혀 있진 않는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서 또 모든 피조물들, 이 자연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지듯이 또 별들이 밤이 되면 반짝이듯이 또 동물들이 자기의 모습을 갖고 그 모습대로 또 식물들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듯이 우리 사람은 우리의 역할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계속해서 깨달으면서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진정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또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가까이 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며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